지난 토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나는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대단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그 나라를 위기 가운데 건지기도 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의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 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집어 던지고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런 요나 같은 선지자, 야, 요나 너 아니라도 선지자 할 사람 많아.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배가 뒤집혀지게 되고 요나는 수장되고 그리고 요나서는 1장에서 끝났더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서가 여기서 이렇게 1장이 끝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대하는 거 보면 정말 속도 없으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한심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큰 관로 뭐예요? 큰 폭풍입니다. 뭐라고요? 큰 폭풍이에요. 자,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에게 모니터 볼륨을 조금 줄이지 되세요? 예.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오늘 4절 말씀 앞에 뭐가 있느냐? 그러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요나는 뭐예요? 그러나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고, 그런데 4절에 와서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추격해 나가시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의 큰 폭풍을 선물로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간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가 늘 대결하는 거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탕자가 기질이 우리가 다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끝까지 따라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추격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장에 나오는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를, 그 배를 파선하고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 안에 있는 불순종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요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천재신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대요. 그는 아버지 기대대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의사도 되지 못하고 군인도 되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대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도록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프랜시스는 마약에 빠져서 살았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을 계속하여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기는 마약하고 실패자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뒤에서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유명한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설교 노트에 제가 넣었어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요? 그러나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사실은 하나님을 사냥개로 표현한다는 것이 참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안 그랬던 것처럼 표정이 왜 그래요? 다 그랬으면서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우리가 도망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마치 사냥개처럼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끝까지 늘 따라오시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도망가려고 늘 그런 생각하고 뛰어나가지만 하나님은 늘 저를 끝까지 따라오시고 추적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지난주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와서, 목사님, 나는 저 지방대학에 가서 정말 방황하고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방황하고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서울에는 명문대학에 편입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다시 붙잡혀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 청년의 간증이 있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을 나는 잊어버린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같이 아멘. 새벽에 아멘 크게 하세요. 다 같이 아멘. 이제 5절의 말씀 보세요. 다 같이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크게요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아멘. 이제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지금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됐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경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폭풍 가운데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고 다 죽을 지경이 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 있어요? 배 밑층에. 여러분 보세요. 얘들이요, 다 말씀 듣고 지금 배 밑층에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누워 잠들어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 선교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통독, 요즘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같이 성경 통독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말씀 보면서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잠들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잠들게 하는 영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원래는 다 같이 제대로 믿고, 오른손 주먹이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축복받자. 아멘.
여러분 지금 잠들게 하는 영이 우리를 잠들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내가 잠들 때 어떻게 해요? 도둑님이 와서 다 가져가도 모르잖아. 잠들었을 때 도둑님이 우리 집에 오는 물건들 가져가고 내 건강 훔쳐가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잠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성도 올해는 잠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무서운 영적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요나 내면에 아수르를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했는데, 여러분 아수르를 미워했더니만 결국은 아수르가 망한 것이 아니고 누가 망해요? 지금 요나가 망하고 있는, 요나의 내면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너무너무 인간이 너무 미워, 너무 속상하고 미워서 여러분이 미운 것뿐 아니라 내 기도가 안 돼. 내 기도가 안 돼. 기도문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때로 아무리 원수 같은 인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거든요. 잠언 10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주적하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이방인 뭐예요? 이방인 뭐예요? 선장입니다. 여러분 선장이 큰 폭풍 가운데서도 정신없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지금. 6절의 말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마치 목사가 잠 안 자니까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아저씨가 목사님 기도 좀 하시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선교사 요나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니까 이방인 선장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선장이 하는 말이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당신도 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봐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예, 자다가 몇 분 깨어났어요 지금. 자는 자요. 새벽에는 졸려워서 크게 얘기하고 막 웃고 그래야 돼요. 자는 자요 어찌면요.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 좀 정리하겠어요. 교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3단계를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회개 3단계 1단계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다 같이 깨달음이다. 여러분 병치료를 위해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진단하는 거잖아, 그죠? 진단하는 것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깨달음이에요. 볼까요? 1장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요나는 이번에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 이 큰 폭풍이 오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에. 근데 그냥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오게 되었노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정직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의 말씀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새벽에 말씀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계속 요나를 요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엉뚱한 짓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냥 계속 가면 안 돼요. 이번 성회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나는 죽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제가 결혼교육하면서도 늘 얘기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려면 아내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남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아내가 나오지, 내가 죽지 않으면 그 가정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죽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게 돼요. 내가 죽으면 우리 공동체가 살게 돼요. 내가 죽으면 결국은 누가 살아요? 내가 살게 되는 것이지. 자, 마지막으로 추적하신 하나님께 주신 세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뭘까요? 큰 물고기였습니다. 맞아요. 1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조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자,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렇게 되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지중해 바다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예, 부르셨습니까? 그래, 너 이리 와. 너 이제 저 요나를, 아미떼 아들 요나를 삼켜.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 명심할 점, 씹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언제 다시 그 괴를, 그 녀석을 토해낼 것인지 또 얘기해 줄게.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삼키게 되었더라. 그리고 3일 동안 뱃속에 있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요나서를 보면 예비한다고 하는 단어가 4장 6절 8절에도 박는 굴을 준비하사, 벌레를 준비하사, 이런 곳에서 동풍을 준비하셨고 등에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거든요.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2025년 모두가 다 불안불안해 하잖아. 그죠? 왜?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모든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학교 가면 이번 새로운 학기인데 어떡하나, 친구 어떻게 만나, 그러나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을 예비해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좋은 사업 동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들었던 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야 교양 있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아들도 낳고 그리고 군대에 사병으로 입대하게 됐어요. 군종병이 돼가지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에는 또 다니면서 커피 나눠주고 신방하고 그런 얘기하다가 6개월 만에 헌혈을 했는데 간염보균자라는 거야. 그래서 곧바로 그날 조치원에 있는 군대병원으로 옮겨지게 후송하게 됐어요. 정말 무섭대요. 병원에 가니까 다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큰일 났다. 나도 거기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달, 2달 지나면 퇴원하고 다시 군대로 복귀하는데 나는 3달, 4달, 5달 지나도 6달 지나도 차도가 없어. 점점 몸이 약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군의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조직검사가 위험했거든요. 조직검사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게 됐어요. 조직검사 결과 군의관이 모여가지고 이 친구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빨리 제대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는 의과사 대대를 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아니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서 이렇게 죽이시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많아요. 저는 그때 제게 주어진 그 질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추적해 따라오시는 걸 몰랐어요. 나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돌아보니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한심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늘 저를 추적해 오시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시고 그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추적하신 하나님께서 늘 오늘까지도 교회 건축할 때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추적해 가지고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고, 여러분 저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쳤나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귀한 종들이 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23편 6절 외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 영어로 다 외우셔야 돼요.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Surely예요. 반드시예요. 다 같이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은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를 추적하여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도망가지 마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모양의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풍랑이 없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이 풍랑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연합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 한 가지는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선지자도 목사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팔로우하시고 우리를 추적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